그러면 이제 그럼 세 번째 가서요. 다 잠깐 말씀을 보실까요? 네.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쪼개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행해라. 그러나 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 나한테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뭐라는 거예요? 행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행해라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봉투에까지 돈을 담았습니다. 헌금을.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드리면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니까 좀 1번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 그죠? 구속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체들께서 만약에 동의되신다면 그 말이에요. 그죠?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의되신다면 저희 여러분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그럼 제가 이걸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모든 것, 2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라라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께서 손으로 받으셨다면,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으셨다면 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없이 행하라는 거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렇죠?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잘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 부분이 먼저 조건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될 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실종됐거나 그 사건에서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뭘요?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이 감사와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쉽게 예를 들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게 항상은 아닌데 쉽게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각인시킨 게 있어요. 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게 제가 이제 늘 소원이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사실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행했다 하더라도 왜 비난이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해서 제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운전하지만 저는 운전에 저 스스로 항상 능숙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능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고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행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를 보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제대로도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이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각인을 합니다. 저 자신을 가르치는 방법인데 어찌됐든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적인 구속을 이루시고 객관적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주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다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행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어떤 마음을 하지 말자는 거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자. 그죠? 근데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 없애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먼저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얼마나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빚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조금 인간관계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지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뭐 어쩌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원망과 시비를 가져가지고 그분을 향하신 또 하여튼 뭐 자녀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군가를 향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 대신 불평해버리고 신뢰 대신 불신을 하거나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원망과 뭐 하지 말았으니까 시비하냐 주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속소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시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분을 신뢰해 드리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봤을 때 육신의 소원은 내려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비워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동의하에서 저희는 하여튼 바르게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된다?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뭐가 없으셔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기고, 그죠? 쉽게 말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은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모든 것을 행해라. 그 대신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시비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탕자의 형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의 형도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 형의 문제가 뭐냐? 탕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원망과 시비는 탕자 형의 마음속에만 있었어요. 근데 탕자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뭐 해주니까?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가 이해되시죠? 지금 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잘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죠?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과 시비로 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구속사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성훈련을 오랫동안 해도 사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제 팀 켈러,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같이 책을 읽은 적이 있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섬겨야 기쁜데, 이해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본인은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이해되시죠? 큰 형인데, 아들인데 어떤 마음을 섬겼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물론 이제 자기 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저나 우리 지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속사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안지나 서나 구속사를 듣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구속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참여되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속사에 대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든, 이해되시죠? 모든 것을 행하시되 뭐 하지 말자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갈 수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할 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정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크게 감동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고 싶어서. 창세전에 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가지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열린교회 오시거나 우리 기독교 영성훈련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희를 뭐 하셔가지고요? 택정하셔가지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린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뭐 하시라고요?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저는 원래 처음부터 열린교회 청년도 아니었잖아요. 뭐 잘하신 것처럼 또 원래 열린교회 소속이 아니었어요. 많이 하순농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은 그 갈망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경건서적 읽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어라.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경 백날 읽어봐야 뭘 깨닫겠습니까? 요제, 거제, 이리 흔들어라 저리 흔들어라, 번제, 소제, 하목제 아무리 읽어도 우리 지체들만 읽으면 아세요? 한자는 좀 잘한다 모르고, 한자 세대도 아니어가지고 한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만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경건서적도 읽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경건서적 읽으면은 교만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막 신앙생활 막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그때 막 80년대니까 그때 유명했던 경건서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 하지만 읽지 말라니까, 읽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경건서적도 안 읽고 그냥 고작 해봐 뭐 성경 조금 읽고. 그런데 막 제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율법을 먼저 만났죠. 사단의 정죄에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계속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했다니까요. 카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심간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고, 아이고 신부님,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쌀가마니 가난한 사람들 갖다 줘라. 갖다 줘서 갖다 줬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심각하네요. 근데 제 안에는 끊임없는 이 갈망. 누구한테 말을 하게 되면 교만하다, 뭐 말만 하면 교만하다 그래요.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주님만 알려고 하냐, 이 교만한 놈아. 그래서 저는 교육자님들한테 교만하다 많이 찍혀버렸습니다. 뭐만 물어보면 다 뭐라는 거야? 교만하다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이제 회의감이 생겨가지고 교육자들을 안 만났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냥 복학을 했더니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1학년으로 이렇게 입학을 해 오셔갖고, 그 덕분에 이기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기현 목사님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됩니다. 온전한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교만하다 안 하셔.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교만하다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입으로는 교만하다 안 하시고 도와줄 테니 열심히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저나 우리 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속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할게요. 그냥 우리가 원망과 시비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특히 1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쨌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원망과 뭐 하지 않는다? 시비하지 않는다. 은혜가 은혜되거든요. 은혜가 은혜되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시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암송 말씀이잖아요. 이번 한 주가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